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벗으라고요? 벗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마스크가 있어야지 제가 좀 못생김이 좀 감춰지는데 끝까지 그 못생김을 보고 싶으셔서요. 예, 오늘 함께 나눈 그 말씀 너무 유명하죠? 오늘 이 말씀 처음 읽어보시고 처음 들어보셨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나요? 제목이 뭐죠?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이? 예, 열처녀의 비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뽑은 것은 뭐냐면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그다음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날 빤히 보시는 우리 정원일 선생님, 누구한테 했을까요? 우리에게요. 자, 그 우리가 과연 어느 사람을 가리키는지 진짜 나일까? 잘 보시면요.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21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다툼이 벌어집니다. 누구하고 다툼이 벌어지냐면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성경학자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물리치는데 뭐 부활 논쟁이 있고요. 그다음에 죽은 후에 뭐 아들이 7이 있는데 그 아들이 처음에 크당을 장가가서 그 장가갔는데 아들이 죽고 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의 그 문화 가운데는 형이 결혼했는데 동생이 결혼 안 했을 때 형이 먼저 죽고 형수 남아 있으면은 그 동생이 계속 그 형수의 아내가 되는 거 맞나요? 네, 남편이 되는 거죠, 참. 형사 취수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7명이 다 형수랑 결혼을 했대. 죽은 다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와이프가 되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 논쟁도 있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때 그거를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면서 간략하게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 그런 간교는 다 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시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부정적인 부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일반 백성이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 제사장들이었을까요? 아무튼 후자였겠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성경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그리고 이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26장에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요.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왜? 자기에게 한 얘기인 줄 알고 찔린 거죠. 그거를 이해하시면서 오늘 저는 원래 이 선교사이고 목사이지만은 주로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지루하겠다. 오늘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어느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죠? 어디로 가죠? 발음 잘하시네요. 와, 이거 발음 잘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 집사람도 가끔 그 말이 꼬이고 저도 가끔 꼬이는데 마다가스카르로 갑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딱 5분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마다에 대한 소개 영상을 잠시 보시고 마다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이크가 아니, 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주영제하여 주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다가스카르가 어디쯤에 있는지는 좀 아시겠죠? 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섬나라고요. 나라가 조금 커요. 남한의 한 6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한 2,900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 6분의 1인데 인구가 5,300만 정도 된다고 보니까는 뭐 땅덩어리 큰데 인구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건 아닌데 뭐 그래도 2,900만이면 적은 인구는 아니죠. 20개 부족이 있어요. 20개 부족이 있어가지고 그 부족의 주류 부족은 동남아시아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한 그 반 정도는 아프리카 쪽 인종이고요. 그 좀 소수의 아랍 인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서양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하고 중국인과 한국인이 아주 극소수로 있습니다. 이 나라는 못 살아요. 참 못 살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GDP가 1인당 GDP가 얼마 정도 되면 약 3만 몇천 달러 되죠? 예, 거기는 이제 460달러가 지금 1인당 GDP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100배 정도 못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 수준만. 그다음에 물가가 많이 싸겠죠. 근데 물가가 싸긴 싸는데 생필품이라고 하는 야채류, 그다음에 곡물, 예,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 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싸요. 네, 지금 1kg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 400원 정도면 1kg를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비싸버리면은 다 굶어 죽어요. 기반 시설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요. 도시의 그 수도를 빼고는 도로가 별로 안 돼 있고 대부분의 이제 그런 그 산업은 농업 위주입니다. 하루에 1년에 3번 농사를 져요. 쌀은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 쌀이 유통이 안 돼요. 왜? 도로가 안 좋아가지고 교통이 시설이 안 좋아서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는 거의 자급자족 위주로 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농촌 쪽인 사람들은 돈이 없어 가난한데 먹는 거는 걱정 안 해요. 문제는 이 도시 빈민층들이 걱정인 거죠. 그런 양극화가 좀 심각한 나라이고 그리고 기독교는 한국보다 훨씬 빨리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1884년 정도로 해서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라는 유명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하는데 물론 그 전에 우리나라는 선교사 오기 전에부터 이제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후에 들어온 그런 아주 전무후무한 케이스의 나라지만은 그래도 1800년대 후반이었잖아요. 그날 1811년도에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보통 일반적인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 쪽에 이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들은 카톨릭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뒤늦게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이 나라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기독교가 먼저 들어가요. 카톨릭보다. 그래서 1811년도에 런던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 전파가 되고 그리고 7년 후에 1818년도에 아프리카 최초의 그 나라 현지로 번역된 성경이 발간이 돼요. 발행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적 연조는 우리나라보다 70년 정도 빠릅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그대로 기독교가 잘 발전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영국이 그 나라를 이제 식민지 삼지는 않았고 영국은 필요에 의해서 그 나라와 협력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국이 그 나라가 필요 없어지게 돼요. 그 사건이 바로 수에즈 운하가 개토되는데 수에즈 운하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다 아시죠? 예, 이집트에 있습니다. 예, 이집트 홍해에 끄트머리에 지중해랑 연결된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돼요. 1860년대에.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영국은 이 마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그 마다를 프랑스한테 팔아먹어요. 그래서 갑자기 187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 프랑스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그 나라에 진주를 막 상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그 원래 군인들 그 나라에서 저항을 했는데 결국은 전쟁에 지죠. 그래서 그때부터 프랑스 식민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마다가스카르에 있던 그 교회들이 다 하나씩 다 그 교회에 성상이 세워지고 마리아상이 세워지는 천주교화가 돼버리죠. 그리고 프랑스는 영국이 심어놨던 그 모든 기독교 잔재를 다 없애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개신교단이 들어가가지고 다시 이제 기독교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프랑스의 그런 천주교 영향이 크다 보니까는
그래도 좀 세력은 많이 약한 편입니다. 근데 재밌고 놀라운 일은요. 그날의 종교 분포를 보면은 50%, 전 국민 50%가 어떤 종교를 믿느냐 하면은 어떤 종교 믿을 것 같아요? 기독교요. 네. 샤머니즘을 믿습니다. 무당이 대빵이에요. 그다음에 이 천주교가 이 무속신앙을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무속신앙을 천주교가 받아들이나요? 거부하나요? 받아들여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개신교도 이 무속신앙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목사가 자기 어머니 제삿 날이라 해가지고 제사 지내러 가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 번역을 1811년도 하다 보니까는 런던 성교에서 열심히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단어가 그 나라에서 유일하게 신령 단어가 그 나라 말로는 안드레아 마니차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은 정령 숭배 사상의 최고의 신이 안드레아 마니차인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제 소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뜻이 뭐냐? 아주 좋은 향기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동물이 죽으면 썩잖아요. 썩은 냄새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악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 거기서 질병이면 나오니까는. 그래서 좋은 향기, 아로마 같은 그런 향기는 사람을 치유하잖아요. 그래서 신은 그런 향기 가운데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좋은 향기에서 향불을 피우고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좋은 향기를 많이 피우는 것이 신을 높인다 생각해서 그걸 이제 신의 개념이 안드레아 마니차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기 위해서 그 안드레아 마니차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무속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는 그냥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게 무당들이 얘기하는 신이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나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많이 왜곡이 되고 해석을 좀 약간 이상하게 하는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다가스카르 간 지가 2018년. 이것도 이상하네. 이걸 얘기하니까 욕하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2018년. 더 이상하네. 4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년 좀 안 되게 있다가 2020년 1월 19일 날 저희 딱 한 분 남은 어머니 장모님이 돌아가셔요. 그런데 그날 바로 연락받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 다음날 1월 20날 한국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가지고 차를 타고 막 가는데 라디오에서 한국에 코로나 환자 1호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전에 메르스도 그랬고 그냥 좀 하다가 끝나겠지 해서 별 생각 없이 딸랑딸랑 캐리어 가방 하나 들고 한 2달 있을 거로 해서 3월 25일 날 출국하는 걸로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한 달이 안 된 그 2월 17일 날 정확히 기억합니다. 뭔 일이 벌어지죠? 대구에서 신천지 터지죠. 그게 터지면서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과 중국을 경유한 모든 비행기는 출입을 금지시켜 버려요. 그리고 3주 후에 3월 4일 날 마다가스카르의 첫 번째 코로나 환자 3명이 발생합니다. 그 발생함과 동시에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모든 항구와 공항을 폐쇄시켜 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나라는 의학이 발달돼 있지 않아요. 그 나라 전체 인구 2,900만 가운데 외과 수술, 맹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9명밖에 없어요. 산소 호흡기가 3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환자가 발생되면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론은 국경 폐쇄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섬나라예요. 항구를 막고 공항을 막아버리면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곧 풀리겠지 했죠.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는 그냥 언제 곧 풀리겠지 이렇게 되다가 2021년이 딱 됐는데 안 풀려요. 뭐라도 해야 되겠다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제가 이제 2009년부터 선교 사역을 시작해서 올해가 지금 만으로 따지면은 13년 됐고요. 이제 횟수로 따면 14년째인데
한 번도 안식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년 하라고 반강제적으로 강제 안식년을 주시나 보다. 1년 정도 지나겠다 싶어서 그냥 그럼 안식년 생각한다면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커피를 그냥 워낙 커피를 좋아하니까는 바리스타 자격증 2급을 따고 1급을 따고 이제 그 따면은 가겠지 했더니 더 심해지더라고요. 코로나가. 좀 더 있어야 되나? 그래서 또 이제 그냥 심심해가지고 제과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제빵도 따고 디저트도 따고 이렇게 막 자격증을 수집을 하는데 안 끝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갈까 심심한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성경 강해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강해 그 교본을 이제 보다 보니까는 너무 교본이 그냥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그 책을 하나 만들어드려요. 어차피 뭐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자료에다가 내가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책도 만들어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2022년이 되니까는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제 보내시든지 마시든지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마음 가운데는 늘 이제 마다가스카라는 그 나라가 있다 보니까는 제 정체가 뭐예요? 선교사잖아요. 근데 제가 있어야 될 곳이 마다가스카르인데 마다에는 가지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려고 한 것이 매달 기도 편지를 한 번도 안 빼놓고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5월 1일 날 49번째 소식지를 저희 그 메모 뭐죠? 예? 밴드. 왜 이렇게 밴드가 생각이 안 났지? 밴드의 49번째 이제 소식지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희소식이 딱 터지더라고요. 마다의 항로가 사실 열린 거는 2021년 12월이었어요. 프랑스 파리로 경유해서 들어가는 일주일에 2번 딱 있는. 근데 이게 항공비가 편도 1인당 280에서 300을 달래요. 편도가. 둘이 가면은 600만 원이에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열린 거 보니까 좀 더 열리겠죠. 뭐 다친다면은 뭐 어쩔 수 없고요. 하는데 5월 달에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노선이 몇 개가 더 생기면서 지금 저희가 이제 티켓을 끊은 두바이를 경유해서 두바이가 어딘지 아세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아라비아 반도 동쪽에 있는 그 나라 두바이를 경유해서 모리셔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제주도만한 관광 국가가 있어요. 굉장히 예쁜 국가인데 거기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코스로 한 20여만 원짜리 티켓이 나와서 그걸 구매했는데 시간이 45시간이 걸려요. 가면서 시험시험 가라고 하시나 봐요. 어차피 뭐 2년 4개월을 쉬었는데 뭐 45시간 못 쉬겠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티켓팅을 해서 5월 16일 걸로 이제 티켓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됐고요. 자, 아프리카 하면은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해요. 자,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 첫 번째, 못 사는 나라다. 두 번째, 질병이 많다. 에이즈 창궐하다.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요, 마다가스는 에볼라가 또 있어요. 흑사병이 이제 주기적으로 돌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또 코로나도 있어요. 질병이 많은 나라죠. 그리고 치안이 안 좋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내전이 있다. 또 뭐가 있나요? 가난하고 못 사니까 배고프고 많이 굶고 기아에 허덕인다. 예.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같이 다 부정적인 말만 있어요. 자, 우리나라 내전이 있었었나요? 없었었나요? 있었죠. 지금도 갈라져 있잖아요. 같은 민족이. 자,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당했었나요? 안 당했었나요? 당했었죠. 지지리도 못 살았던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지금은요? 못 사나요? 잘 사나요? 잘 살죠. 엄청 잘 살죠. 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있고 국방력은 전 세계 6위고
뭐 OECD 국가 중에서도 8번째에 그런 해당하는 나라고 너무 잘 살죠.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뭐 반응이 별로 없으세요. 잘 사는 거와 행복하다는 것은 좀 별개인 것 같죠. 생각해 보니까는. 예, 그 나라는 잘 살지 못하는데 굉장히 행복해하는 나라예요. 치안은 안 좋지만은 치안 때문에 그 사람들 걱정돼서 집 밖에 못 나가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 아이들의 놀이가요, 제 어릴 때 놀이하고 똑같아요. 구슬치기예요. 우리는 이제 삼각형 세모 그려놓고 걷다 해서 그거 이제 따먹기 하고 알배기라고 해서 그것도 하고요. 댕구치기만 하나? 예. 구멍 뚫어놓고 걷다 구멍에 집어넣는 거 하고 비석치기 하고 여자애들 많이 뭐 하죠? 고무 들어야죠. 옛날에 보니까는 뭐 무치를 공산 막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데 그것도 하고요. 또 재밌는 게 우리 집의 면이라는 것을 그 나라 말로 해요. 노래가 똑같아서 신기해가지고 제가 휴대폰 꺼내가지고 동영상 찍으려고 딱 했더니 드는 순간에 딱 멈추더니 가만히 날 보고 있어요. 아니 얘 움직여 해봐 했더니 계속 보고 있어요. 휴대폰을 접으니까 도망가 버려요. 아이들은 행복해해요. 어른들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재밌는 게요. 너무 잘 사는 도 없고 다 못 살다 보니까요. 고만고만하니까는 사람들이 내가 불행한 줄 몰라요. 늘 웃음이 있고 손님이 오면 뭐라도 대접하려 하고요. 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비슷하죠. 저희 집사람이 가서 딱 느끼는 게 뭐였냐면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옛날에 우리 집에 온 것 같아. 네, 저희 집사람이 저 전라도 구례인데요. 화계장터 건너편 강 건너 있는 마을이고 구례인데 구례로 가는 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강 건너 화계 경남에 있는 화계로 가서 보통 생활을 했거든요. 학교도 거기서 나오고 그래서 행정상 사람은 전라도 사람인데 말은 경상도 말을 해요. 그런데 전기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추억이 마다라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좀 좋은 집에 전기 들어온 집에 그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제가 더 낯설고 집사람은 좀 편안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아프리카는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어떤 오해냐면은 아프리카 사람들 약속을 잘 지킨다 안 지킨다? 보통 안 지킨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예, 시간관념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의범절이 있다 없다? 아니 없다고 그래요. 도둑놈이 많다 적다? 많죠. 예, 우리 생각에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선교사가 저일 수도 있고 저 아닐 수도 있어요. 현지인에 대해 약속을 합니다. 내일 점심 사줄게. 12시에 만나자. 어느 식당으로 와. 얘기를 해요. 몇 시요? 12시.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제가 11시에 반쯤 가서 식당 가서 이제 메뉴도 확인해보고 마시는 걸 많이 해놨습니다. 왜냐면 한 명이 아니어서 서너 명 불렀거든요. 근데 12시가 딱 됐는데 안 와요. 한 1시간 지났어요. 1시가 지나고 1시 반, 2시가 지났는데 안 와요. 음식은 다 내놨는데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나라도 배고픈데. 그래서 먹다가 나중에는 막 불어 터지기도 하고 막 식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오나 보다 해서 한 4시쯤까지 기다렸다가 다 치웠어요. 근데 4시 반쯤 되니까 오더라고요. 우르르. 왜 지금 오냐? 근데 대답이 뭔지 아세요? 밥 사준다며. 언제 오냐는 대답은 아니고 밥 사준다며 란 말이 먼저 나와요. 밥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짜증나겠죠. 또 한 번 인연이 있었어요. 잠비아 있을 때인데요. 인터넷이 잘 때가 갑자기 끊어졌어요. 인터넷이 안 돼. 그래서 곧 되겠지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잠비아의 그 인터넷을 한 그 회사가 잠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고객센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커스텀 센터에 가가지고 그 담당자한테 얘기했죠. 야, 우리 집 인터넷이 어제부터 안 돼. 너 알고 있냐? 했더니 알고 있대요. 언제 연결되냐? 투마로. 그래? 알았어. 갔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인터넷 켜봤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알아요? 느낌이.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 아니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왜 안 되지? 아직 안 되나? 하루 더 기다렸어요. 그 다음날 컴퓨터 딱 켰어요. 인터넷이 딱 돼야 되는데 파란 화면이 탁 떠버려요. 안 돼요. 왜 안 돼? 또 갔어요. 고객센터. 담당 직원 있더라고. 안녕 했더니 안녕 하더라고요. 야, 왜 안 되냐? 아직 안 돼. 언제 되냐? 뭐라 했을까요? 투마로. 그래? 알았어. 또 집에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있었어요. 그 다음날 컴퓨터 켰어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자. 아주 밤새 된다.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갔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딱 보면 들어가자마자 눈 딱 노려보면서 갔어요. 그래서 얘가 내가 들어온 거 보고 씩 웃으면서 있는 거예요. 화도 안 내요. 아니 웃고 있으니까는 더 열받더라고요. 넌 오늘 된다며. 자기 그만 적 없대. 근데 어쨌든 간에 왜 인터넷 안 되는데 했더니 그때서 하는 말이 거기가 구리선을 이렇게 하는데 도둑놈이 그 라인을 200m를 잘라서 훔쳐갔다는 거예요. 끊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원래 그 땅에 파묻힌 건데 그걸 다 파갔다는 거야. 야, 그럼 진짜 그렇게 얘기하지. 언제 되는데? 하는 말이 그거 중국 애들이 와서 깔아준 건데 지금 우리는 자재가 없대요. 그래서 중국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대. 언제 오냐? 언제 온다 했을까요? 투마로. 그렇게 해서 이제 2주가 걸리고 3주가 걸려요. 근데 안 돼. 아직 안 왔냐 했더니 아직 안 왔대. 23일째 된 날인가요? 연락이 왔어요. 전화로. 야, 이제 하는 말이 디깅을 한대요. 땅파서 깔기 시작한대. 그러면 내일 되냐 했더니 투마로우 된대요. 그 상태 됐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3일 후에 됐어요. 그럼 총 며칠 걸렸나요? 26일 걸렸어요. 근데 웃긴 거는요. 그 인터넷 되자마자 띵 메일이 떴는데 한 달치 인터넷 요금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나가지고 그걸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커스텀에 딱 내면서 너 알지? 뭘? 아니 26일 동안 인터넷 안 된 거 알지? 했더니 근데 거기서 뭐야 했더니 이거는 본사에서 날라온 거래. 자기는 잘 모르는데 나 이거 못 내 했더니 안 내도 된대. 대신에 안 내는 그 다음날부터 끊긴대. 그런 게 어디냐 했더니 웃으면서 그러면은 본사에 있는 담당자한테 레터를 쓰래요. 어떤지 담당관이 이제 뭐 책임자한테 그러면은 아마 해결해 줄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거기는 메일 보내는 게 아니라 편지를 써서 보내야 돼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웃긴 나라냐면요. 거기서 그 편지가 온 게 만약에 그 4월 1일 날 보내잖아요. 그럼 5월 15일 날 와요. 왜냐하면 주소가 아프리카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머물고 해가지고 이렇게 걸리거든요. 레터 쓰면 뭐래요? 답장이 없는데. 자, 이 커스텀 센터, 이 고객센터에 있는 사람은 저한테 거짓말을 했을까요? 진실을 얘기했을까요? 투마로우라 했는데 안 됐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 고객센터 직원이었더니 아프리카 잠비아에게 뭐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할까요? 얘는 참 진실되네라고 생각했을까요?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겠죠. 또 하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차에 거기 뭐 덥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있다가 창문을 열고 저쪽에 이제 운전석에 있고 가방이 있죠. 거기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양쪽 창문을 열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쑥 들어와 가방을 가져와요. 그래서 탁 잡았어요. 뭐해 했더니 있었네? 그래서 그냥 가요. 그래가지고 너 왜 남의 거 가지고 가 했더니
아, 그냥 있어서 가져왔다는 거야. 이런 나온 게 뭐예요? 이 도둑놈아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정색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도둑질 안 했다고. 기가 막히죠. 네. 또 하나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아프리카 이야기. 제가 장로님 댁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과 같이 가서 남자는 이쪽에 여자는 이쪽에 나눠가지고 이제 식사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가 희한하게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디코니 여자 집사님이 음식을 서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우리가 다 방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 절대로 가부좌를 못 틀어요. 다리를 쭉 뻗고 앉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부좌를 트니까 사람들이 흉내내 나고 가부좌를 틀다가 뒤로 자빠져 버려요. 그렇게 앉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해서 이제 등에 기대고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이 여자 집사님이 음식을 든 그 쟁반을 들고 어떻게 오시냐면요. 낮은 포복으로 오세요. 왜 저렇게 오시지? 해가지고는 이제 저한테 음식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음식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받는 순간에 이 집사님이 갑자기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버려요.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지?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그 이미그레이션 센터 그 출입국 사무소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젊은 애가 같이 이제 앉아 있고 저는 거기 서가지고 막 일을 보고 있는데 연세가 좀 지긋한 그 은퇴하신 관료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하는데 얘도 인사를 하는데 자리에 안 앉아 있고 이분은 쓱 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얘는 계속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은퇴하신 은퇴하신 관료 이분은 계속 서서 얘기하고 제가 보니까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젊은 놈은 자식이 나이 드신 분이 왔는데 자기 자리를 이렇게 양보하고 앉으라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럼 앞에 있는 의자를 앉히든지 어른은 계속 서 있게 하고 자기는 계속 앉아 있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얼마나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나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식사 시간. 제가 몇 시에 만나자고 했죠? 기억 잘 하시네요. 근데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그 나라 서민들한테는 시계가 없어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가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언제 먹냐면 해질 때 먹어요. 저녁쯤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밥 먹을 때는요. 오후 한 6시쯤 되는 게 밥 먹을 때예요. 근데 제가 밥 먹을 몇 시 오라 했죠? 12시. 근데 그분이 온 게 4시 반쯤 왔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식사 시간에 빨리 온 걸까요? 늦게 온 걸까요? 근데 저는 뭐라 생각했을까요?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 안 지킨다? 누가 잘못했어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투마로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내일 해준다고 하는 거. 그 나라가 잔변 55개 부족이에요. 그 55개 부족의 가장 대표적인 추장이에요. 그 모든 땅의 주인은 추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공동체거든요. 근데 가족끼리는 누가 요청했을 때 거절을 못해요. 거절하는 문화가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는 거예요. 안 돼, 다음에 이렇게 넥스트 타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그냥 해주면 해주는 거고 안 해주면 내일 해줄게요. 여기서 투마로라는 의미는 내일 해줄게가 아니라 지금 못해라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고지고대로 투마로 하니까는 내일 와요. 근데 그게 상식이고 문화인데 저는 그 나라의 문화를 모르고 상식을 몰랐던 거죠. 고로 저는 몰상식한 놈이 된 거예요. 자, 차에 손이 쑥 들어왔어요.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죠. 아까도 얘기했죠. 추장 문화라 했잖아요. 그 모든 소유가 누구 거라고요? 추장 거예요. 내 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마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쓰는 게 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있어서 없나 보네? 내가 가져가는 거는 그냥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소유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소유를 남이 가져가니까는 저는 뭐가 돼요?
도둑놈. 나는 멀쩡한 사람 도둑놈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자, 여자 집사님이 서빙할 때에 왜 갑자기 납작 엎드렸느냐? 그리고 어르신이 왔는데 이 젊은 애왜 이렇게 앉아있느냐? 그 나라 문화가요. 이 눈높이, 바라보는 이 눈의 높이에 따라서 신분이 차등이 돼요. 그래서 높은 신분의 사람은 항상 높이 있어야 돼요. 눈이. 그러니까 눈이 이 사람이 내려가면은 그 사람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그 이미그레이션에 있던 이 그 젊은이는 저를 굉장히 우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어르신이 왔을 때 저는 그 어르신 눈높이 이렇게 밑에 살짝 꾸며야 되는데 저는 뻣뻣이 서 있었던 거예요. 이 젊은이는 끝까지 예의를 지켰던 거고. 누가 예의 없는 놈일까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문화를 모르고 한국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얘네들은 약속이란 것 자체를 지지도 안 지켜. 온통 도둑놈들 뿐이고 말은 했다면 거짓말이고 예의범죄를 눈꼽 맞춰서 찾아볼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니까는 그들이 사랑스러워요? 미워져요? 미움이 생기죠. 선교사가 제일 먼저 가서 하는 것은요. 사역이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글도 배우고 말도 배우고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먼저 배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과 대화 가운데에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학교를 짓는다 하더라도 교육을 세운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단지 지들 좋아하는 거 하는구나라는 것뿐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그런 유럽의 선교사들이나 선교사들이 뭘 먼저 하냐면 교회부터 지려고 해요. 또 차부터 사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내가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해가 생기고 나는 열심히 그들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그들은 나를 몰라준다. 나는 그들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갖다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양육하고 학교도 보내고 했는데 배은망덕한 놈들이다 라는 오해가 생기는 거죠. 제가 거의 2년 있으면서 놀란 게 뭐냐면 마다에 그 나라에 역사가 없어요. 학교에서 역사를 안 가르쳐요. 그리고 대부분의 좀 지식인들은요 그 나라 말을 안 해요. 원래 말라카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안 하고 어떤 말을 하냐면 프랑스어를 해요. 우리나라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시대 거치고 그 이전에 조선시대에는요 세종대왕이 1446년에 한글을 창제하는데 많은 학자들과 유생들과 양반들이 와 훌륭하십니다 라고 박수 쳤나요? 아니요. 세종 죽이려 했어요. 왜? 말의 권위, 글의 권위를 폄하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에 대한 귀중함과 글에 대한 이런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한글을 통해서. 그래서 거부했죠. 왜 그랬을까요? 일제시대 때, 식민지시대 때 일본의 이런 나쁜 애들이 우리나라 말을 없애려고 이름도 바꾸게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어학당을 다 없애버리고 모든 건 일본 말만 쓰게 하고 말하게 하고 한국말하게 하면 잡아가 버리고 고문하고 한국말의 뿌리 자체를 없애려고 가진 노력을 다 했었죠. 근데 거기에 편성했던 고위 관료들은 한국말은 천한 말이다 그래가지고 전혀 쓰지 않고 일본말만 썼어요. 저희 어머니 1930년생이셨는데 그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거든요. 일본말 아주 유창하게 하세요. 고향이 신의주다 보니까는 또 러시아 사람들 말도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당시 신의주에서 집이 하나 있었고 북경에도 집이 있었고 상해도 집이 있으셨대요. 중국말도 하세요. 저는 거기에 그런 영향을 못 받았는지 참 우리 어머니의 그 발끝도 못 따라가는데 일본말 하는 게 어떨 때는 처음에는 우리나라 말보다 더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 안 될 말은 다 일본말로 해보세요. 친구들하고.
그 나라는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역사를 굉장히 무시해요. 좀 괜찮은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세계사인데 유럽사를 가르쳐요. 그리고 말라가시 마다가스카르 역사가 한 기퉁이 조금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프랑스가 언제 마다가스카르를 와서 그들에게 프랑스의 문화를 전달했고 발전시켰는지 그 역사가 있어요. 영국이 언제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 나라를 개종시키고 개화시키고 발전시켰는지 이 역사는 있어요. 근데 마다가스카르가요 AD 900년 500에서 900년 사이에 처음으로 이제 인류가 들어와요. 그 전까지는 무인도였어요. 그 큰 섬이. 왜냐하면 남아있는 유족들이 철기 시대 문화가 시작이었어요. 철기 시대가 동남아로부터 왔을 때 동남아는 AD 300년까지가 철기 시대였거든요. 그 문화가 있다 보니까는 추정컨대 초창기에 이 동남아 사람들이 이 해안을 따라서 바다의 그 해풍, 그러니까 무역풍이라고 하잖아요. 해를 따라가지고 흘러 와가지고 여기 정착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쪽에서 부족들과의 싸움 가운데 밀려난 부족들이 와서 정착한 곳이 마다예요. 그래서 처음에 첫 부족이 동남아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의 기본적인 것이 동남아 쪽에 말레이어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흑인들 가운데서도 그들 부족 가운데 세력 때문에 밀려난 애들이 도망 와가지고 온 것이 이 마다였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애들도 많이 있어요. 또 아랍에서 이슬람권에서 이제 그 아랍 애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밀려난 애들이 또 와서 또 정착한 곳이 마다예요.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20개의 부족이 와서 정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그런 오해가 있고 했는데 제가 그들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는요 성경에 문제가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안드레아 마니차라고 하는 그 정령 숭배가 성경에 그대로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1년이 안 된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열심히 그 나라 역사 언어를 공부하다가 우연히 신임 선교사들, 그러니까 NGO 단체가 왔을 때 새로 들어온 NGO 단체한테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저보고 역사 강의를 좀 해달래요. 한 타임을. 그래서 한 2시간 반 정도, 한 100분, 200분 정도 시간을 줘가지고 제가 이제 수업을 했어요. 200분 정도면 3시간인가요? 네, 3시간 정도 했는데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1년이 안 된 그때부터 마다 역사 강사가 돼가지고 4번에 걸쳐가지고 대사관 신임 직원이 왔을 때, 초임 선교사들 왔을 때, NGO들 왔을 때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회사에서 그런 오리엔테이션 할 때 초청받아가지고 이제 다 역사를 강의하게 됩니다. 지금도 지금 역사책을 번역을 하다가 왔는데 모든 재료가 거기 있다 보니까는 그냥 두고 왔어요. 저희 집사람은 가면서부터 이제 아까 보셨듯이 워십 사역을 합니다. 앞으로의 사역도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오해예요. 근데 그 오해가 오늘 읽으신 이 본문 가운데서도 있어요. 지금 3시 10분인데 제가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15분만 더 할까요? 20분 더 할까요? 아니요. 15분만 할게요. 25장 1절에 보면은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열처녀가 어떤 분들은 빠르게 이제 막 그냥 생각하는 분들은요, 이 열처녀가 신부라고 생각해요. 신부 맞나요? 네, 신부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나라의 그 결혼 풍습이 신랑이 한 번에 10명의 신부를 맞아들여서 결혼하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처음에 그때의 천국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공부했던 건 국어를 많이 공부했어요. 시험 볼 때 국어 시험 보면은 늘 네모 칸막이 안에 지문이라고 해가지고 막 글이 써 있죠. 그 글을 써 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뭘까요? 주제예요. 우리는 주제 파악을 잘 해봐야 돼요. 자, 그때 천국은이라고 하면 이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열처녀가 있는데 뭘 들고 갔다고요? 등. 누굴 맞으러 갔는데? 신랑.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에 해요? 낮에 하죠. 근데 이 열처녀는 왜 등을 들고 나왔을까요? 언제인지 모르니까는 결혼식 언제 하는데? 낮에 하는데 낮에 등 들고 나간다고요? 밤에 할 줄도 모른다고요? 네, 맞아, 그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을 때 결혼식은 밤에 해요. 왜 밤에 할까요? 더워서? 그럴 수 있겠네요. 미처 생각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하루란 개념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유대인들은 언제가 하루의 시작일까요? 우리는 자정 넘어서 자정 밤 12시 00분 1초가 되면 자정이 그 다음날 되죠. 날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하루의 개념은 언제일까요? 아침 6시요? 해 뜨는 그 시간에? 예. 하루의 시작이 해 지는 날이에요. 해 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날 해 지는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는 하루란 개념이 보통 뭐 평균적으로 그냥 나누면 오후 6시부터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해 지기 시작하는 것부터죠. 결혼식은요, 그날의 가장 빠른 시간에 하기 때문에 보통 밤에 해요.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아 신랑이 왔을 때 어디로 오냐면 신부집에 오는 거거든요. 신부집에서 잔치를 언제부터 하냐면 결혼식 그 잔치를 그 이른 첫날부터, 그 이른 첫날인 것은 뭐냐면 이 밤이 시작된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등을 두고 나갔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이 신랑은 초저녁에 와요. 보통 6시에서 9시 그 사이에 보통 신랑들이 와요. 그래서 그 신부집 가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자, 신부집에 잔치를 하는데 밤에 한다 했죠. 그럼 이 신부집에 잔치한 집은 등이 환할까요? 어두울까요? 환해져. 그래서 그 신부집엔 등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열처녀는 왜 등을 갖고 나왔을까? 신부집 밖에 있다는 거예요. 마중 나간 거거든요. 자, 보세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하리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제가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25장에는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는 주제와 결론이 먼저 나와요. 열처녀가 있는데 그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주제를 잃어버려요. 주제를 잃어버리고 소재를 가지고 착각을 해요. 여기는 두 가지로 먼저 주제가 던져져 버렸어요. 뭐냐? 천국은이에요. 그 천국에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신랑을 맞으러 등불을 두고 나간 10명의 처녀 같다고 하는데 이 처녀가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들, 신부의 친구들인 거예요. 신부의 친구들이 신부는 어디에 있냐면은 신부 집에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단장을 하고 차이를 가리고 아무도 못 보게 하고 왜?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첫 번째 보는 것은 신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을 하고 베일을 쓰고 앞에 천막을 치고 그 안에 신부 집에 기다리고 있는 게 신부고 그 신랑을 맞으러 가면 이 신부의 친구들이 나가서 맞으러 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이에요. 10명은 신부다 아니다? 그럼 내가 이거 신부가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자, 신부 집에는 등이 켜져 있죠. 밖에나 등을 두고 나가서 기다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지간하면은 밤 9시 정도 우리 시간 개념 따지면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더디 온다 했잖아요. 근데 착각은 첫 번째 슬기롭다라고 하고 미련하다 하니까는 슬기로운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이 슬기로운 행동이라 생각하고 미련한 자라니까 그 미련한 자의 하는 행동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등을 들고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맞으러. 누구를 맞으러? 신랑 맞으러. 그럼 목적이 뭐가 돼요? 신랑 맞이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신부 집으로. 그게 목적이죠. 그죠? 그런데 신랑이 늦게 와요. 늦게 오다 보니까는 기다리다 지쳐서 뭐 하고 있었죠? 졸기만 했나요? 졸며 잘세.
잤어요. 안 오니까는. 졸기만 한 게 다 잤어요. 근데 언제 깨요?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야 신랑 온다. 다 일어나. 이제 신랑 맞아야지. 이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신랑 맞이해야죠. 그죠? 신랑 맞이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신부집으로. 자,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뭐 했어요? 등불 두고 신랑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신부집으로. 근데 이 미련한 이 5처녀는 뭐 했어요? 기름 떠였다고. 옆에 있는 기름 있는 애한테 뭐라 그래요? 기름 좀 줘. 야, 내가 기름 없어서 불 꺼질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 슬기로운 5처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내 쓸 것도 없어. 필요하면은 기름집 가서 사와. 왜 이런 말 했냐면은 어이가 없어서예요. 지금 목적이 뭔데 신랑이 온다는데 무슨 기름 타령을 하고 있어. 신부집 가면은 환하게 불 켜져 있는데 아니 등불은 10명 다 들어야 돼? 한 명만 들어도 돼. 아니 앞뒤로 2명만 들어도 돼. 없으면 안 들어도 돼. 목적이 뭐야? 신랑 맞는 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신부집으로. 신부집엔 등불이 있어 없어? 환해요. 그런데 왜 미련하냐면은 신랑이 왔는데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 보니까는 등불이 없네? 아니 등불에 기름이 없네? 꺼질 것 같네? 어씨 이러면 안 되는데 등불 켜야 되는데 생각이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저희 담임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남자 선생님이었을까요? 여자 선생님이었을까요? 죄송합니다. 남자였습니다. 태권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너무너무 제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따라서 제가 태권도를 배웠어요. 근데 그 선생님 생신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다 초대를 했어요. 오라고. 아무 생각도 없이 막 갔어요. 선생님 집으로. 가는데 저 앞쪽에 친구들이 선물 들고 가는 거예요. 저는 아마 부모님들이 챙겨줬겠죠. 저는 그때 부반장이었거든요. 근데 선물 안 들고 그냥 혼자 간 거예요. 순간 나는 선물 들고 가네? 난 없는데. 결국은 선생님 집 담벼락에 창문인데 그 밑에서 혼자 고민하다 그냥 와버렸어요. 선물 안 사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선생님은 내가 선물 사오는 걸 원했을까요? 그냥 오는 걸 원했을까요? 그냥 오는 걸 원하셨겠죠. 학교 임원들 다 모였는데 저는 내 자존심 때문에 선물을 안 사가지고 왔다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고 다시 집으로 와버렸어요. 정말 미련한 놈이죠. 네. 우리는 이 열천에 미련한 그 5명의 처녀와 제가 똑같더라고요. 신랑은 등불을 킨 거 안 킨 거 상관하지 않아요. 등에 기름이 있는 거 없는 거 상관하지 않아요. 신랑은 이 신부의 친구를 알지도 못해요. 다만 신부집 갔는데 나를 맞이한 사람이 딱 있어요. 몇 명이었을까요? 10명이었을까요? 5명이었을까요? 5명이 있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신부집에. 그래서 뭐예요? 잔치예요. 근데 5명은 뭐 했냐면은 기름 사러. 언제? 오밤중에 깜깜한데. 자, 기름집 문 열었을까요? 닫았을까요? 열은 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 마음은 급하지 기름은 사야 되겠지 기름집 문은 닫혔지 사방팔방 뛰어다니면 기름 구했을 거예요. 다시 신부집 왔더니 문이 잠겨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그 5명은 기름 구했을까요? 상관없어요. 기름 구하든 안 구하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목적은 뭐였냐?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하는 게 목적이었고 신랑과 함께 신부집 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 저희가 성경에 뭘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기름 준비하자? 등불 준비하자? 깨어있자? 다 잠들었는데 10명이
다 졸고 있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이 잠 깨어 있으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쟤는 머리가 깨어 있어라고 하면 그 깨어 있다는 것이 잠 깼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깨어 있으라가 웨이크업이 아니에요. 어웨이크가 아니에요. 영어는 뭐라 써 있냐면 therefore keep watch예요. 뭐냐? 계속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뭘 보고 있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날이 언제예요? 신랑이 오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 안 자고 깨어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해준다는 거예요. 밤중에 소리가 나왔대. 신랑이 왔다. 누가? 하나님이. 누가? 신랑의 친구들이나 신랑과 같이 온 사람들이, 아니면 천사들이. 그러면은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와, 신랑이 왔다 하고. 어디로 가요? 신부집에.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고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 누가 가요?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셨네요 하고 맞이하고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 왔다고 하니까는 주님 오셨어요? 내가 옷도 아직 남루하고 때도 많이 탔고 세수도 안 했고 머리도 안 감았고 화장도 안 했고 내가 많은 좋은 일도 안 했고 근데 갑자기 보니까 결혼도 해야 되는데 아직 밭갈다 왔는데 소 여물 주다 왔는데 요즘 소 안 키우죠? 네, 사료 주니까는 자기의 어떤 조건과 환경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오려고 내가 아직 봉사하는 것이 남아있는데 그거 마저 하고 맞이하려고 여기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제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거는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누리는 사람한테 있어요. 조건 충족했다고 구원받는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백부장 비유가 나와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파서 이제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한테 그 전가를 보내죠. 근데 그때 히브리 장로들이 뭐라 했냐면요, 이 백부장은 도와줄 만한 사람이다. 그만한 일을 했다. 그래서 회당을 도와주고 회당에 많은 기부금을 내고 이 회당 운영하는 데서 많은 힘이 되고 보호해줬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만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시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집 갈게 했더니 백부장 뭐랬냐면은 오지 마십시오. 나도 내 부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말로 하면 된다. 당신도 권위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말만 하시라.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니면 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이 이스라엘 히브리 장로들이, 유대인 장로들이 그를 추천할 때 그는 그만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만한 일을 했고 그가 은혜 받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바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2절 그 다음 13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 메고 나가는 것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과부의 아들을 죽고 많은 사람이 슬퍼하는 걸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과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예수님이 직접 손을 얹어가지고 그 아들을 살렸을까요? 만약에 구원에 대한 조건이 있고 은혜 받을 조건이 있다면은 성경에 오병이어는 있으면 안 돼요. 혈우병 걸린 여자가 그 나음을 받으면 안 돼요. 오병이었대 4,000명, 5,000명이 먹고 12가지 남았는데 그 4, 5,000명은 무슨 일을 했길래?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의로운 일을 하나도 안 한 것이 죄인인데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우리가
믿음과 구원을 얻는 그 이유가 있어요. 언제 얻었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구원을 받다 그래요. 죄인 된 자, 원수 된 자, 연약한 자가 무슨 일을 했길래, 무슨 조건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능력을 제시하고 과업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기쁘고 즐겁게 그냥 누리고 행복해하면은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계시는 분도 있고 아직 자녀가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 자녀를 바라봤을 때 부모로서의 가장 기쁜 게 뭐냐면요, 내 자녀가 자기가 하고 있는 걸 가장 행복해할 때, 즐거워할 때, 그리고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자기 즐거움을 표현할 때, 막 웃고 와서 안겨달라고 막 오는데 저리 가 임마. 부모 아니잖아요. 엄마 하고 오는데 으이그 왼수 같은 놈. 그 부모 아니에요. 진짜 부모는요, 그냥 맞이하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실수하면 뭐라 그래요? 야단쳐요? 야단칠 수도 있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지만은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죠. 그럴 수 있어. 아이고 많이 아프겠다. 앞으로 넘어지지 마. 조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이 왔을 때 반기고 쫓아가고 즐거워하고 그 잔치 가운데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런 누림이 없다 하면은 우리는 아직 천국 문턱에도 못 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을 들어서 행복해야 되고 들어서 기뻐해야 되고 그 기쁨 가운데 즐기고 누려야 되는 것이 복음인 것이지,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네, 내가 일주일 동안에 참 잘못한 거 많은데 야 이번 주 교회 못 가겠다,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보고 무슨 낯으로 예배를 드리고 무슨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내 입술에 부정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내 입으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외치고 그 입으로 기도를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면 돼요. 상처받으셨어요? 받은 대로 오세요. 위로해 주십니다. 기쁘세요? 그냥 오세요. 기쁨 가지고 하나님 같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은요, 운동도 어거지로 하게 되면 골병 들고요, 즐거움을 하면 근육 생겨요. 내가 어거지로 하다가 병 생겨가지고 위만 잃었다가요, 즐거움을 하니까 이렇게 쭉 빠졌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야 되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고요, 내 기쁨이 내 주변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합니다. 늘 언제나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즐겁고 복된 생활 충분히 누려가면서 내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하고 그러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가끔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복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기뻐 즐거운 일을 할 때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인해서 더욱더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생활 되게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